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은 성경에서는 역시 이 구약에 있는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과 또 오순절과 초막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 중에 이 초막절, 이 세 번째 절기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투시레이라고 하는 그 달 15일에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투시레이라는 이 달은 우리 양력으로 따져보면은 우리나라 9월, 10월 보름 정도 되는 달이 바로 투시레이 달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뭐냐?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40년을 지낼 때 하나님이 한결같은 은혜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광야 40년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켰고, 또 하나는 저들이 이 초막절쯤 되면은 1년 농사가 거의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많은 소산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요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아시다시피 영국의 헨리 8세가 이처럼 영국의 국교, 다시 말해서 지금의 이 에피스코팔이라고 하는 성공회를 믿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개신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네덜란드에 어느 정도 머물었어요. 그다음 네덜란드도 저들이 정착하기 어려워서 이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을 향해서 떠나게 됐죠. 그래서 1620년에 떠나서 저들이 그의 크리스마스 가까이 12월 정도에서 이제 플리모스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102명이 떠났는데 이제 배 안에서 몇 분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그의 겨울을 지나면서 무려 44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 해 겨울을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 60, 70명 남아서 이제 저들이 그의 봄에 인디안들이 갖다 준 씨를 가지고 땅을 파고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가을에 추수를 거뒀는데 별로 풍성한 추수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한 추수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감사해서 이같이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에 이 미국에서 시작한 기원이 됐고, 1864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국가적으로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11월 넷째 목요일을 국경일로 정해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금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를 우리가 벵글라데시라고 부릅니다. 벵글라데시에 가서 보면은 이슬람 교도들이 상당히 많고 또 힌두 교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슬람 교도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면은 도움받은 사람이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알라 신이 이같이 구제를 베푸는 자에게 축복해 주니까 당신이 알라 신에게 축복받을 거니까 하면서 실제로 도움을 준 분에게 별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사라는 말이 저들의 언어 속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 아베 일본 총리가 이제 트럼프가 아직 대통령도 되기 전인데 미국 트럼프를 찾아갔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찾아갔겠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직도 미국이 전 세계를 저렇게 지배하는구나. 일본이라고 하는 이 경제 대국인데, 큰 나라인데도
트럼프가 아직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찾아가서 이 소위 말해서 아련하는 것을 보면은 대단하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1776년에 시작됐어요. 짧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20세기를 넘어 21세기까지 미국이 전 세계를 이같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맨 위에 서서 다스리는 것을 보면 대단하다. 미국의 여러 가지 약점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미국에 축복해 주신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 축복의 기원이 어딜까? 바로 그래도 감사절을 국가 공휴일로 정해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이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목사인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집회를 했어요. 수요일날 새벽에 누가복음 17장을 생각하면서 10명이 다 문둥병의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자는 10명 중에 1명, 사마리아 사람 1명만이 와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때 같으면 얼마든지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 사건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나머지 9명 어디 있느냐? 나머지 9명 어디 있느냐? 그것을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1명만 와서 감사하고 9명 감사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9명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 섭섭한 듯이 물어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의 말씀대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임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받은 바 은혜를 감사치 않아서 아무개는 어디 갔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음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 문둥병자 사마리아 사람이 나음을 입어서 감사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여러분과 저가 축복받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에게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우리 십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여러분과 저가 당연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움베르토 카스토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 주신 것은 우리의 손가락이 10개니까 손가락을 보면서 십계명들 기억하고 십계명 지키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손가락 10개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셨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솔선수범하셨어요. 우리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 당시에 큰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유일하게 나오는 이 기적이다,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런 기적은 바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사건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기 전에 어린 소녀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사하신 뒤에 오병이어를 띄어서 나눠줬어요.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지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때도 역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기도 드린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수유를 입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태가 다쳤어요. 어떤 노력을 해도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술 취한 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라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장으로 딱 넘어가면은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립니다. 미천한 여인에게 이같이 뿔을 높여주시니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천한 여인이 이제는 수치를 당치 않도록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감사로, 한나의 감사 찬양으로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감사 찬양을 보시고 아기가 다쳤던 사라의 태를 열어서 사무엘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시편 127편에 이같이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자식이 많은 자는 이같이 시장벌에 나가서도 사람이 그 사람을 무시하지 못한다. 시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한나에게 이 장수의 수중에 있는 화살통의 화살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나려 주셨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갈릴리 사역이고 하나는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근데 갈릴리 사역할 때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활동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침대에 끌고 들어온 이 중병자 걸린 자를 고쳤죠. 문둥병자 고쳤죠. 안진병이 일으켰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베푼 기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 한 33가지, 마태가 한 33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 20가지는 거의 가버나움에서 베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 은혜와 기적을 보고서도 감사치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람에게 말합니다. 가버나움아, 너희들 교만이 하늘같이 높아지겠느냐? 너희들 교만해서 하늘같이 높아지겠느냐? 아니다. 너희들 음부같이 음부에까지 떨어지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이 기적을 소돔에 가서 베풀었다면 소돔이 벌써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할 때 소돔이 너희보다 훨씬 가벼우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은혜를 받고도 기적을 보고도 감사치 못한 가버나움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소돔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적의 기적을 더 베풀어 주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능하신 은혜가 너희들에게 넘치도록 임해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선한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충만케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는 말씀은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감사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했다고 산헤드린 끌려가서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족들에 의해서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고 나오면서 베드로가 외친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은 것을 기쁘게 여겼더라. 매 맞고 나서도 기뻐했어요.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뭐냐면은 어제 이제 저희 반포 삼동에 둘레길을 걷는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뭐 동장이 목사님 꼭 오셔야 된다 그러지만 저는 안 가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우리 장로님이 가셨어요. 근데 이제 2014년 4월에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초구청에서 청문회를 한 4번 5번 한 것 같아요. 청문회를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때 청문회 때 우리 교회가 대표로 나갔고 또 반대쪽에서도 나와서 이제 청문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행정 목사님이 최병수 목사님 때문에 저하고 같이 서초구청에 많이 드나들었는데 어저께 와서 그래요. 목사님, 오늘 내가 둘레길에 갔더니 그때양 반대하던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더구만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뭐 이름을 다 기억하면서 누구도 하고 누구도 오고 누구도 왔다 그래요. 근데 그때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짓는 걸 반대했는데 지금 그분들이 180도 변해서 우리 교회 짓는 거 열심히 협력하고 도와줬습니다. 그분들이 반대할 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9시 반 예배 때는 9시 반 바깥에서 확성기 틀어놓고 반대했고 11시 반 예배 드릴 때 11시 반 예배 또 모여서 확성기 틀어놓고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4년 4월 초부터 공사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공사가 다 끝나는 2016년 우리가 9월 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공사하는데 한 번도 중단됨이 없이 2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공사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처음엔 참 마음이 아팠지만은 결과적으로 두고 보면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코리된 붐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죠. 코리라고 부릅니다. 이 코리는 원래 네덜란드 여자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이같이 감춰줬다고 해서 이 코리가 이 가족 코리아 그 가족이 나치스에 의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용소에 갇히면서 지내다가 가장 수용소 중에 열악한 환경이 라벤슨부르크 수용소입니다. 이 라벤슨부르크 수용소로 옮겨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코리의 언니가 베치인데 이 베시가 참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코리는 자기 언니 보면서 믿음을 배웁니다. 베시는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여자였어요. 이 열악한 환경인 라벤슨부르크로 간다 할 때 감사했습니다. 라벤슨부르크에 도착해서 이 감방에 들어갔는데 그 감방은 10명이 정원이라면 20명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감방입니다. 근데도 감사해요. 이 추운 겨울에 여러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 사람들에게 주의 법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 감방에 벼룩이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전부 다들 얼굴이 찡그리면서 몸을 긁습니다. 벼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베시도 이 벼룩 때문에 몸을 긁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벼룩을 많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동생 코리가 언니를 찌릅니다. 언니 어떻게 벼룩 많은 게 감사해? 어떻게 그걸 감사할 수 있어? 이러면서 따졌어요.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좀 다른 게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수용소는 간수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들면서 이 수용소에 있는 죄수들을 관리하는데, 도대체 여기는 간수가 안 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타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간수가 안 오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운동장에 나가서 보니까 간수들이 그래. 난 저 감방 가기 싫다고. 저기는 벼룩이 너무 많아서 가기 싫다고. 이 벼룩 때문에 간수들이 안 가는 거예요. 대신에 이 감방은 간수가 안 오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경 공부하는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정말로 범사에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할 때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무작정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그리스도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이거죠. 시편 40편에 보면 내가 이같이 이 웅덩이에서 미치지 못할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반석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나와요. 여기서 이 시인의 찬양은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야. 자기가 웅덩이에 수렁에 빠진 자기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신 이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나는 감사한다 이거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감사를 영어로 THANK 땡스입니다. 근데 이 감사는 어디서 출발됐느냐? THINK think에서 시작이 됩니다. 깨달음 없이 생각 없이 감사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깨달음 없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뇌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그것이 참다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무작정 추수감사 헌금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고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땡스 기빙입니다. 땡스와 기빙이 붙어 있어요. 감사하면서 바치는 것이 이것이 추수감사입니다. 바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물만 받았어요. 왜 그랬느냐? 가인은 정성이 없었어요. 그냥 소득에 하나 띄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아벨은 양 새끼 중에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정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가인은 그냥 예물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벨은 예물과 함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우리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오늘 감사 때 여러분과 저 자신을 주의 손에 내어 맡기는 이런 헌신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신속하게 해야 돼요. 감사는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가 39주년이에요. 내년이 40주년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저는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가 짧은 역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역사는 짧을지 몰라도 여러분과 제가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민족을 신자하는 역사를 이룰 것이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1776년에 시작됐어요. 역사가 짧죠.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신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감사하되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치며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저희 모두에게 가득히 많은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